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에서 선지자로 혹은 교사로 활동하던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따로 안수와 파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신라와 함께 두 번째 여행을 하던 중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18장 1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의 반발과 대적이 격렬해지자 그것을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떠나 몇 군데를 더 들렸다가 원래 출발지였던 안디옥으로 들어가 좀 머물다가 얼마 후에 세 번째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고린도에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 아볼로가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의 단점, 약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성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흔히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과 완전하게 똑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기원 후 90년경 얌니아라는 도시에서 열린 유대교 지도자들의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신약 성경은 기원 후 397년 카르타고에서 열린 교회 회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로 확정됩니다. 얌니아 회의 이전에 유대인들이 성경이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흔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예언서들을 비롯한 그 외의 문서들 혹은 성경들은 참고할 만한 말씀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얌니아 회의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모세오경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이라고 말했다면 이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 좀 더 나아가서 그 역사서니 예언서니 성문서니 하는 이런 성경들 우리가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말고 그 외에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 말씀들은 대부분 그냥 참고할 만한 이야기, 읽어도 좋은 이야기, 그 안에 있는 선지자의 이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용도로 쓰여졌을 뿐 정경 혹은 성경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거지요.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 알았다고는 하지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 아는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예수가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요한이 말했다. 아볼로는 그렇게 예수를 아는 사람이었고 아는 만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볼로가 아는 예수는 아직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아볼로를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주었고, 이후 아볼로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이전의 아볼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를 전해 들어 아는 사람이었지만,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된 이후에는 그저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한 개인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여호수아에서 유래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수많은 예수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분은 단 한 분입니다. 아볼로에게 예수는 스승인 세례 요한을 통해 들어서 아는 사람 정도였지 아직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저 유대인들에게 예수에 대해 주목해 보라거나 그의 삶과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보라는 정도였던 모양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고 따르게 되고 또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 아볼로도 고린도를 떠나 다른 지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여행 때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말씀을 전한 이후 바울은 고린도에 다시 방문하지 못합니다. 다른 지역을 여행하기도 했어야 했고 또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로마로 끌려가는 세 번째 여행,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다시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고린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전한 사람은 바울이었지만 이후 아볼로를 통해 성경으로 예수에 관해 가르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보는 예수 정도였을 겁니다. 이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다고 해도 아볼로가 전한 유대교적으로 해석된 예수에 대한 가르침은 고린도에 이미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예수와 아볼로가 전한 예수가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마도 게바, 즉 베드로 혹은 베드로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도 고린도를 다녀간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 역시 바울의 예수와 아볼로의 예수와는 조금 다르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게 네 그룹이 있었다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복음을 들었는지에 따라 편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주장까지 생겨났습니다.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에 따라 생각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들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 사람들도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생깁니다. 어찌 보면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게바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대우를 받으며 같은 권위를 가진 듯 보입니다. 적어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한 듯합니다.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 있었고 그들의 다툼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편지를 보낸다고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면서 고린도 교회에는 사랑에 대한 좀 고상한 논의가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세세히 가르쳐야 할 정도로 그들의 분쟁이 심각했었다고 이해하는 게 바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까지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장 13절에 그렇게 질책합니다. 고린도에서 세례를 베푼 사람이 몇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헌이 된다고 말합니다. 세례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며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사도로, 전도자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열심히 사역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별로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몇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어. 내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럴지 모르지만, 군중 세례할 때 내가 몇천 명 한꺼번에 하루에 세례하기도 했어. 세례 베풀기도 했어. 이런 걸 떠버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례는 전도자들 혹은 사도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내가 고린도에서 세례 베푼 사람이 적다는 것을 안심합니다. 내가 세례 몇 사람 베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바울에게 속한 사람, 즉 바울인이 된 거냐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따라 강조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표현이나 어투나 좀 다르고 설명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가 좀 다른 모습이고, 아볼로가 말하는 예수가 좀 더 유대적이고, 게바가 말하는 예수가 좀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모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바울에게서냐, 게바에게서냐, 아볼로에게서냐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출석하며 어느 목사님께 성경을 배웠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대로 신학을 공부했는지, 제대로 성경의 기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느 교회냐, 어느 목사냐는 굳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삼위의 하나님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다? 신약의 하나님은 어떻다?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활동 영역이나 시대를 나누어 한정하기도 합니다. 창조 때에는 하나님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활동하신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성경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은 한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신약의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성령은 태초의 창조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을 잘 안다고 신약을 버려서도 안 되고, 신약을 아니 구약은 필요 없다고 말해도 안 됩니다. 신구약을 모두 잘 알고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좀 복잡한가요? 어느 교회이건 어느 목회자이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바르게 인도하느냐,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모든 사역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교회나 목회자가 성경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선포하지 않거나 삼위의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 교회나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성경을 말하지 않고 다른 걸 말하거나, 혹은 성도가 예수가 아닌 다른 분을 따라가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도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도 게바, 즉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요 전도자일 뿐입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어야 했고 배워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어느 사도 혹은 어느 전도자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는지에 따라서 편을 갈라 다투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본분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부정하는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부정하는 말씀 아닙니다.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제자를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 아볼로의 제자, 게바의 제자, 어느 목회자의 제자, 어느 목회자의 성도, 어느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만들라는 겁니다. 자신의 세력을 만들고 세례를 베풀라는, 자신의 세력을 만들려고 세례를 베풀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즉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편견이나 선입견 혹은 깨달음에 따른 지혜를 가르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나의 해석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며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둘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앞에 4장 7절을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을 시작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왜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지도 않으면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세상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를 돌보지 않는다고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믿고 따른다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놓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고난을 달게 받으시며 자신의 목숨마저도 버리시는 분이신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며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고 오히려 주님께서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례가 목적이 아니라 나의 편을 만들고 나의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이 말씀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말로만 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목회자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좀 헷갈리시나요? 요즘에는 어느 교회가 어느 목회자가 특정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이든 사회적인 발언이든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좀 더 잘 구별해야 합니다. 저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교회인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되고 깊은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줄 다짐 있으십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땅에 교회는 많지만 참되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교회는 얼마나 있는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처럼 살며 그리스도의 말을 말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온전히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여담인데 예전에 운전하며 가다가 우연히 기독교 계통 라디오를 듣게 되었고 그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고 존경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번뜩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면 됐지. 굳이 왜 어느 목사의 제자라고 이야기할까? 그것도 목사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됩니다.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나는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